창세기 9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랴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해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표라.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편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도 언약을 맺었고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우리와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표적을 지금 무지개로 줬다고 합니다. 사실 무지개가 우리가 볼 때는 땅에서 보면은 아치형으로 180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것이 둥그란 원입니다. 둥그란 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참 표로 이 무지개를 줬다. 뭐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프리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만들었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언약을 했고 지금 노아와 언약을 했고 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해서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잠시 동안 언약이 보류되고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왔고, 율법 속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피로 맺은 새 언약 속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러한 은혜의 경륜으로 지금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란 때가 되면 다시 또 경륜이 바뀝니다. 지금 보면은 이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여러 번 있는데도 이 학자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참 지난번에 한국 소신 어떤 분과 나눈 대화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그 장로님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이 기름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인간들이 범죄에서 몰살당해서 매장당해서 썩어가지고 문드러져서 그 시체들 때문에 죄인들의 시체들을 통해서 그게 다 썩어가지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검은 석유가 됐다. 그 검은 석유,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썩어진 것들이 파묻힌 걸 캐내가지고 그걸 태우니 썩은 냄새와 죽음의 향기가 사람들을 또 지금 죽이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중동지방에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가? 네? 사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썩음의 종로로 타며 썩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재고 있습니다. 네? 모슬렘들이 썩은 석유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증한 것이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죠.
그걸 볼 때마다 참 인간의 죄 때문에 썩어서 이렇게 모든 생물까지 죽여가지고 철저히 부식돼가지고서 수천 년이 지나니까 이것이 우리를 뜨뜻하게 해주는 기름이 됐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그 말씀을 그분의 얘기를 머리에 기억나게 하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많은 홍수가 있었습니다. 1228년에 프리스란트라는 지역에서 홍수가 났는데 그때 10만 명이 익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1929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 1000만 명이 집을 잃고 굶어 죽고 익사했습니다. 여러분. 지진도 많이 났어 중국에.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도 63년에 450명이 죽는 그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계속 홍수가 일어나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홍수가 일어나면 보통 수십 명 죽는 것은 보통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시는 하고 두 번 얘기했어요. 두 번이나 다시는 그랬습니다.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홍수로 완전히 지구를 멸망시킨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준비 줬고 그 무지개가 언약의 표가 된다. 언약의 표라 그럴 때 영어로 무슨 말을 쓰는가 하면은 토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가면은 버스 탈 때 토큰 내는 거 아시죠? 여러분 토큰 보셨습니까?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중간에 구멍이 뚫리고 동그란 게 토큰이에요. 우리 한국에 난 엽전 같습니다. 이게 버스 타는 토큰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구멍이 뻥 뚫린 둥근 원형이다. 바로 이것이 무지개죠.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토큰, 이 표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란 말인데 이것이 우리말로는 쪼갠다 하는 뜻이야. 베어낸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할 때 쪼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미리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땅을 네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우르는 바벨론 지역이죠. 지금 이락입니다.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거래를 다니신 이제 고향 떠나가지고 와가지고 이방 땅에 간 사람한테 내가 이 땅 주겠다 그러니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이 LA 땅을 네게 주겠다 그러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 집도 1에카도 없는 판인데 말이지. 1에카 정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 LA 땅을 내게 주리라. 이건 기가 막힌 얘기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더라.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고 그가 이 모든 것을 그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말씀만 하면 순종했어요. 쪼갰죠. 가운데로 쪼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겠고 이건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을 종살이 시킨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왜 400년인가 하면 원래 430년 살았는데 30년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우를 받았죠. 요셉이 죽고 나니까 400년 동안을 종살했죠. 이대로 이제 됐죠. 14절. 그들이 섬길 그 민족들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애굽을 심판했잖아요. 이집트가 지금 옛날 이집트가 아니죠. 거지 나라가 됐죠.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니까 그 재물을 다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금은보화 가지고 나와서 성전 졌지 않습니까? 15절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올 것을 얘기했죠.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하나님이 그냥 분리해가지고 그냥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물들을 쪼갠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계약이라는 것은 쪼개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 반으로 반토막 난 짐승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계약을 위반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실 이거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 잡고 세운 그러한 언약입니다. 이걸 카베넨트라고 그러죠. 카베넨트.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18절. 이제 계약하시는 주님이 사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인했느냐?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그니시인들과 감몬인들과 힐린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도, 피로 된 새 언약도 아무도 이 언약을 뒤집어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한번 그 보혈로 죄 용서 받기만 하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맹세한 걸 누가 함부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함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계약을 사람의 입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줘가지고 돈을 끌어내고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에? 이게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인간이 막 고쳐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목숨을 내놓고 하신 언약입니다. 이게 피로 된 새 언약이라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9장 14절 보면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와 모든 육체들 사이에 생물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아까도 얘기처럼 그 무지개가 그 하늘에 올라가면은 360도가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말이죠.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가지고 보호자에 가보니까 무지개가 보호자를 둘렀다 그랬습니다. 보호자를 둘렀다. 그러니까는 이 동그란 무지개가 말이죠. 둘러있으니까 그 무지개를 볼 때 우리가 이 토큰 보는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둥그런 무지개를 볼 때 이제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은 사람하고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죄 없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돼지, 소, 양, 염소, 이루 말하는 사자, 호랑이,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 요즘에 지금 불이 나니까, 인간이 불을 내놓으니까 지금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니까 막 도망 나오고 말이죠. 참 불쌍해, 그거 보면 말이에요. 사람도 불쌍하지만 동물들도 불쌍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아직까지 이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 같은 무식한 어부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2절 보면 내가 불로 심판한다. 이제는 불로 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참 요즘에 이 캘리포니아 산안선을 보면은 아마 실감 날 겁니다. 전체 주위에 LA 주위에 그냥 불로 둘렀으니까. 오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할까요?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물론. 아마겟돈은 아마 아직 멀었죠. 주님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오는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서 듣긴 들었으니까 아마겟돈 그런 겁니다. 이들이 압니다. 아마겟돈을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아마겟돈을 아는데 믿는 사람들이 아마겟돈을 몰라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요한계시록을 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마겟돈을 오히려 외면하고 아마겟돈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큰 재앙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는 교회로 몰려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고 이런 현상이 바로 뭡니까? 참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 먹을 것이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난리를 치는 이런 신앙. 우리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식의 그 먹음이 아니고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실되게 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만 우리는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지상의 주님이 통치하는 그 인자로서의 그 삶이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나 앞으로 불로 심판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다 죽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그 확신 속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원의 확신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감정적인 데 치우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 뿌리 박힌 구원의 확신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할수록 이 말씀에 의한 이 능력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불이란 것은 막 때릴수록 더 불이 타는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안에 능력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유사시가 되면은 더 힘을 발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보통 때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사시가 되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증표를 항상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쳐주셔서 그 인은 아무도 원상복귀시킬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아 시대에 그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는 물론은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이 없고 불의 심판이 없고 물의 심판이 없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요동치 않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우리를 능력을 아버지 공급하며 우리를 붙드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